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토록 오랫도록 참아주시고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나옵니다.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32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2절을 읽었습니다. 참 주님께서 저를 참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해 주셔서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만나는 사람이 미국에 온 동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동기를 참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게 되지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을 하세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체에 눈을 뜨게 하려고 마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제가 29년 전에 뭐가 뭔지도 몰랐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먼저 보고 먼저 쏴야 내가 살기 때문에 군대에서 배운 게 선방 아닙니까? 선방. 근데 하나님이 이 눈탱이 왼쪽 이 눈탱이만 3번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방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비밀을 모두 알고 계세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이 징계가 그때는 참 안타깝고 짜증이 나고 눈탱이 3번 맞고 나서부터는 세상 사는 게 싫더라고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세요. 자동차 밑구멍까지 들어가려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동기를 만나가지고 참 오랜만에 그 뭡니까 그 노래방을 가서 참 오랜만에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그냥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흥이 나는 거예요. 음악은 참 우리 마음을 이렇게 춤을 추게 하고 마음에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처럼 참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독수리가 집을 짓는데요. 동물의 왕국 보니까 절벽 제일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초에는 가시를 갖다가 이렇게 놔요. 그리고 이제 천, 양털, 새털 뭐 이런 털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싸게 갖고 포근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 봤죠. 근데 이 신명기 32장에 보니까요.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어요. 세상에 나 같은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려고 저에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오늘 어디를 가는데 이제 영등포에 한 지인이 있는데 아는 분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유튜브를 이렇게 말씀을 경청하는데 왜 신학대학 나온 분들 그분들 이렇게 편애하는 그런 것을 하냐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맞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너무 저 목사들한테 속아가지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제 조심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말씀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당겨준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 왜 내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또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참 감사하죠. 저를 생각하고 그 영등포에서 영등포 구청 그 공원에서 말씀도 전하고 그랬던 분이 했는데 어떻게 이제 이번에 또 연결이 돼가지고 이 말씀 복음을 쭉 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같은 이 인생이 참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주님께서 저를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한다고 저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29년 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연단을 받아서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세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저한테 질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군대 동기 이 지체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폴짝폴짝 뛰게 해요 하나님이. 아주 신기한 일을 합니다. 욥기 5장을 한번 가봐요. 욥기 5장.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야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건 이 실제 삶이 하나님의 실지라고요. 자, 욥기 5장 8절.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9절.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정말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겨져요. 기가 막힌 일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욥기 5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수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을 했으면은.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 미국에서 온 동기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죠. 참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그랬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고 욥기서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저에게 먼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군대에서 고참 말 들으면은 쫄병이면 어떻게 해요? 쫄병이 그냥 고참 말 들으면은 편안하게 군대 생활하는 거죠. 근데 내 길 갔다가는 안 되는 거. 어디 가든지
고참한테 바로바로 보고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내 생각대로 갔던 길을 이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예? 여기 신명기 32장입니까? 우리 오늘 읽었죠? 신명기 32장. 예?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예?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어요. 저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이 독수리가 집을 져가지고 그 집을 다 부셔버려요. 밑에 가시 놔놓고 새끼는 그 둥지에 앉아서 그냥 엄마 독수리가 먹이 갖다 주는 거 먹고 그냥 둥지에만 있었는데 이제 그 어미 독수리가 이제 다 알고 먹이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둥지에서만 편안하게 있었으니까 안 나가는 거야. 새끼 독수리가. 그러니까 먹을 거 가지고 저 마침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 새끼가 이제 먹을 거 찾으러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먹이를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가 먹고 있는 동안에 어미 독수리가 가가지고 집을 다 부셔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을 들어가지 못하게 해. 근데 그 둥지 안에 새끼는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가시가 찔러서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날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독수리가. 그 날개를 이용해서 이제 하늘을 날아가 다니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독수리가 새끼를 업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길이를 타고 쭉 올라가는 거야, 날개 피니까. 그리고 그냥 제 어미 독수리가 확 뒤집어 버리니까 새끼가 그냥 확 떨어지는 거지. 근데 어미가 그냥 또 확 와가지고 그 새끼를 딱 진짜 등으로 업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저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신기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지난 29년 전에 그런 것을 딱 하고 나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군대 동기한테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폴짝폴짝 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에?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도구로. 제가 친구를 30년 동안 수발이를 했어요. 친구를.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차단을 해버렸어요. 차단을 안 보려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다 길을 다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친구를 이제 안 보고 내가 손을 놔야 하나님이 일을 하죠. 제 아들을 주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에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가 이제 자식이지만 내가 애비 노릇을 하질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 종교 종파를 떠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의도를 갔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제 뭐 10만 명, 2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그 말에 뭐 20만 명 이 얘기에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 그 20만 개 구슬이 있는데 그걸 다 줄에 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 한 달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노래방도 가고 세상 천재 노래방도 가고
저 김포로 저 안산으로 한 바퀴 삥 돌았는데 너무너무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동기는 이제 25일 날 이제 미국 비행기 티켓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길 갑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 70 먹어서 70 먹어서 뭐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해볼 거 다 해봤고 그 마음에 눈이 떠져서 하나님 앞에 딱 쓰임 받는 게 이게 제일 큰 복이죠. 복 중에 최고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천하 없어도 바뀌는 거예요. 참 주님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잠언 16장 한번 가봐요. 잠언 16장 가보면은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펄쩍 뛰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 아들하고 나하고 원수지간이었어요. 대화가 안 돼요. 말도 안 되고. 근데 그 시기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놈도 이제 커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지도 이제 애비가 되니까 이제 애비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고. 그런데 이제 그 앙금이 있으니까 애비로서 그 역할을 못하고 지 혼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공장에 오는 걸 싫어해요. 근데 나는 이제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맡기고 이 복음 전하는 대로만 마음 써야 되겠다. 왜? 내가 가서 뭐 그거 도와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아이 눈치만 보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왜? 내가 29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또 하나님이 여기서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미국에서 그 동기가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냥 간섭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소망이 생깁니까? 사람의 행위가 그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아들이 지도 자식 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명절 때 되면은 집에 와서 안 가고 그랬어요. 이제 명절 때 되면은 와서 밥 먹고 그냥 형식적이죠. 왜 지 자식이 있으니까 이제 손자 손녀가 있으니까 이제 또 나 할아버지라고 또 와서 오래는 거지. 그래서 이 혈육 가족 관계 이게 참 좋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 29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어렵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일을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 저에게 어렵게 하셨는데 동일하게 주님께서 또 당신의 뜻이 있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정금같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욥기 23장입니까? 욥기 23장에 보면은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23장 9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그가 왼편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비울 수 없구나.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뭐가 뭔 줄 몰랐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는데 신기한 일이 자꾸 생겨지는데 내가 볼 만한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욥기 42장 보면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제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고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회개가 뭡니까? 뉘우칠 회자예요. 아, 내가 가는 길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에? 이 개자가 고칠 개자더라고요. 내 생각을 따라갔던 길을 이제 말씀편으로 마음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울고 불고 그냥 주여 이제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소나무 잡고 흔들고 기도원 가서 흔들고 그랬는데 그건 잘못 가르쳐 준 거죠. 회개. 회개는 예? 내 마음이 이제 말씀편으로 오는 거예요. 욥기 42장 여기 봐봐요. 예? 42장. 자, 4절. 구약성경 803페이지 욥기 42장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만 믿겠다는 거예요. 욥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 어머니 참 폴짝폴짝 뛰겠더라고요. 어머니 나이 81에 치매가 오셨어요. 노망이 오신 거야. 나더러 오빠 오빠 그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혔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울어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울면서 이 말씀 우리 어머니 앞에 앉혀놓고 울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만 구원시켜주면은 내 죽을 때까지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울면서 했어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똥 마려울 때, 똥 마려우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죠? 우리 어머니 다 하고 세상 떠나시고 딱 그러니까 또 나는 세상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육신을 기대를 안 해요. 왜? 종자가 행하게 종자니까. 우리 어머니 나더러 오빠 했는데 이 말씀을 전해주니까 종수야. 에? 방금 전에 오빠 했는데 나더러 종수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 머리 정신을 잡고 계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감기나 암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 지난 세월을 보니까 내 약 먹고 병 주고 약 먹고 병 주고 약 먹고 에? 하나님 앞에 29년을 딱 해보니까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암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으면 죽더라고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이 복음 전하면서 다녔지만 하나님이 또 세워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종수야 이거 어쩐 일이다니 너가 하는 소리가 마음으로도 들어오고 귀로 들어온다니 이거 어쩐 일이다니 그래요 어머니. 그래서 내가 어머니 저 안고 그냥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려고 주님께서 저를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감각이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2장 12장 보면은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으면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걸 하나님이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제 동기가 미국에서 온 동기가 참 하나님 앞에 요즘에 간섭을 받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언제나 영이 나타나나 하고 기다렸는데 복음이 딱 마음에 심겨지면 천하 없어도 바뀌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그 동기랑 저 안산으로 해갖고 군포로 해가지고 김포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주님 앞에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 미국에 이제 가족들 보러 갔다가 이제 오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심령들을 구원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를 요즘에 다니는데 주님 앞에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시면서 왜 나한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나? 이 생명의 복음을 심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제가 쓰임받는다. 이거 어마어마한 내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정말 이 무지렁이 같은 나를 잡고 계시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주님 앞에 참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을 범죄를 하잖아요. 다윗이. 근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그 왼쪽 눈탱이 3번 맞고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때리면은 맞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 건드는 사람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주님께서 나를 섬기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감히 내가 이렇게 주님을 주님 앞에 이 복음의 빚진 자 마음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증거하며 달려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우리 동기를 사랑하셔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시고 또 한국에서 같이 6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댐이 아주 견고한 댐도 조금
조그만 실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오장육부를 다 한눈에 보신 분이에요. 이런 질병 저런 질병을 통해서 내 오름을 무너뜨리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당신의 신실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이 복음 전하는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걸 볼 때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한번 살아가면 끝까지 살아가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새로운 심령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이 그 마음에 심기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